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하여 계속해서 듣고 있듯이 지난달 25일에 이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수많은 곳이 물에 잠기고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사시는 그 휴스턴에는 1층이 다 잠겼대요. 그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재해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카리브해에서 시작된 그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얼마가 어마해서 어마어마한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플로리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벌써 피신해가지고 다른 주에 가 있대요. 지금 그걸 미리 못한 사람들은요, 이 줄을 이어가지고요, 이 고속도로가 파킹낫이 돼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멕시코에서 8.2나 되는 강진이 일어나서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팀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장은 많은 분들이 지금 재해와 이 자연의 정말 아픔 앞에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물론 1부 예배 때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는 했습니다. 2부 때는 우리 파송식 때문에 생략했습니다만 함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들이 빨리 속히 회복이 되고 저들이 정말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몇 주 사이에 미국과 중남미 지역에 이렇게 큰 재해와 재난들이 연속적으로 휩쓸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뭐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유독 이 근세에 들어와서 자연의 재해와 재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점점 재해와 재난들이 많아지는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해와 재난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지진을 종말의 한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한 현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오던 중에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지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 7절 9절이 실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절 때문에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재난이 닥칠 때마다 기회는 왔다 싶어서 마치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때에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이 곧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 공부를 계속해 해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고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점이 뭐죠? 이러한 모든 징조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 그 종말의 끝날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 속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앞으로 오실 재림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사인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재난과 재해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재난과 재해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고 하는 이 지진을 종말의 한 징조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여기에 답하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지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진이 왜 종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급속하게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자연의 재해와 재난들을 문제, 특별히 지진의 문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끝까지 들으셔야만 완전히 정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중간에 졸아버리신다든지 그러면 이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지진이 일어난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나실 때 그 동반된 현상으로 지진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출애굽기 9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얼마 안 있다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에 의하여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 앞에 불과 연기 같은 것이 임하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본문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여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현상으로 뭐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이기고 죽이고 나서 이제 영적인 이 승리를 막 외칠 때에 갑자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의 왕비가 이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보냅니다. 여기에 겁을 먹고요. 아합이 도망을 치죠. 그 도망을 치어서 숨어 있는 그 상황, 이게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의 기록입니다. 근데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최고 쪽으로 올라갔다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 이 엘리야가 숨어 도망친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지쳐있는 이때에 저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상황을 열왕기상 1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임재하셨다가 지나가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지진이라는 것이 동반돼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이 외에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이러냐면 바위가 터졌다.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무덤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열리고 깨졌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이 묻히셨다라고 추정되는 그 현장에, 골고다 그 바위라고 하는 그 현장에 그 성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묘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졌다라고 추정되는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라져 있어요. 왜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위가 지진 때문에 터졌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것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을 가보면 무덤이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하는 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바위를 판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던 그 무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진이니까 이 바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 지진의 현상을 동반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지진의 현상이 가지는 유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하면 뭐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 느낌이 뭐예요? 지진.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실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위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입술로는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도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이 현상을 동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요즘 하도 이 시대가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요즘 시대에도요, 이런 일들을 가끔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때 지진이 요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요즘 일어나요. 멀리 갈 필요 없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3년 전에 열린문교회 김용훈 목사님 가을 집회 오셨을 때에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 집회였는데 말씀 막 전하시고 이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합심 기도를 했어요. 합심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지진이 왔어요.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여긴 다 그때 참석 안 하셨구나. 일부 예배 때는요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다 기억하세요. 근데 이 김영원 목사님이 동부에 사시는 분이니까 지진을 경험을 하지 못하셨어요. 깜짝 놀라셨대요. 나중에 집회 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신 분들이 누굴까요? 기도하던 성도님들. 통성 기도가 2배가 커지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때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아, 그 집회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지진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고 계셨구나. 물론 큰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하도 하나님을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그 두렵고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말해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 시대의 이 무감각과 함께 아마 이것은 그 옛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두려운 지진을 동반하셨더라. 또 성경에서 보면 지진이 일어날 때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인간들이 하도 하나님 거역하고 죄를 짓는 상황 앞에 저들에게 채찍을 드시고 경고하시기 위해서요.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고라당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레위 지파에 속하여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였어요. 근데 이 고라가 조금 시간하면서 아마 불평불만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왜 똑같은 우리 레위 사람들인데 아론과 그 자녀들만 제사장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못 견딘 거예요. 왜 누구는 아론과 그 아들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왜 와가지고 그냥 이 성막에서 봉사만 하냐.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실은 이렇게 정하여진 것은요. 모세와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집안에서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제사장 직분. 그리고 나머지 모든 레위인들은
이 성막에 와가지고 성막을 돌보고 섬기고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도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이 다른 지파는 감히 성막에 근접도 못했어요. 이러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여 주시고 이것을 특권으로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 견디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은 곧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진노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자리에서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졌어요. 완전히 흔들리는 정도의 지진이 아니라 땅이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그 속에 고라당을 비롯한 그 함께 동속했던 모든 집안을 다 삼켜버리셨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왕조 시대를 이루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 하도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시잖아요. 근데 공격하게 만든 그 당사자들,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겠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이사야 1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냐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며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바벨론 제국이 그래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흔적도 없이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 사랑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호칭되었던 아리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아리엘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이사야 2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진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들을 징벌하실 때 여러 방법이 있으셨어요. 어떨 때는 다른 나라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진이었어요. 지진을 동원하셨다. 이처럼 성경에서 지진은요,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지진을, 이미 예수님 이전에도 수없이 일어났던 이 지진을 예수님은 왜 그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날 그런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성도들에게 종말의 징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진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진이. 요 지진을 최후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표현되시면서 이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인을 떼실 때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이 이제 기능을 발하지 못하고 달이 기능을 발하지 못한 천재 우주집 천지에서도 이제는 종말의 때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여섯째 인을 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인을 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떼실 때 곧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뭐가 일어나더라?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을 떼시는 장면과 동일하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가는데 여기서도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 이게 바로 심판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즉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동원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에 완전히 망하는 자들이 있고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지막 이 상징인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대접을 쏟게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아까 첫 번째는 뭐래요? 인을 떼시고, 두 번째 상징에서 뭐예요? 나팔을 불게 하시고, 세 번째는 대접을 쏟게 하세요. 이 대접을 쏟는데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쏟는 것, 이게 바로 진노의 대접입니다. 이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큰 지진입니다. 이런 국지적인 지진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지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러한 지진이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이 역사의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진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교를 들으시면 반만 들으신 거예요. 요 이후의 이야기를 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이후부터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주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나게 될 그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진. 이게 무슨 지진이라고요? 국지적인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런 물리적인 지진의 차원을 넘어서는 실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의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물리적인 차원의 지진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지진인데 이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이 지진이 뭐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날 이후 그 아주 큰 지진 역시도 현재 우리 현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엄청난 파괴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더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서 지진을 앞으로 있을 그 큰 대지진의 하나의 사인으로 미리미리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지진을 통하여 뭘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끝날에 있을 지진을 미리 사인처럼 보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진의 문제를 대처해야 될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을 통하여서 실은 앞으로 있을 그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지진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미리 그 대비하는 지혜를 얻어야 해요. 지진은 예고가 있어요, 없어요? 지진. 허리케인은 예고가 있습니다. 그죠? 허리케인은 며칠 전부터 다 예고가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피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진은 예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 우주 과학이 발달돼서 우주로 저 화성으로까지 비행선을 날리고 있는 이 첨단 과학이 발달되는데 지진을 5분 전에도 모른대요. 이 지진을 제일 빨리 잘 감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있답니다. 자연의 동물들. 지진이 일어날 때 이상하게 이 동물들이요 그룹을 져가지고 막 무리 가운데 막 이동해 버린대요. 이거보다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과학적으로도. 물론 수많은 이 지진 탐지기들이 있지만요. 예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빅 원이 온다고 그러죠. 근데 언제 온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빅 원이 온다는 얘기는 하는데 이거 올까요? 왜?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건 지진이 올 수 있어요. 분명히 오는 것이 또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었고. 근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이것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지진은 오면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우리 지진을 예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면 인간이 이루어놨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놀스리치에 사셨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놀스리치 그 대지진 아시죠? 이분이 이민자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땀하고 아끼고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정말로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 개인 사업체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노후를 위해서 그 건물을 하나인가 두 개를 더 갖고 계셨어요. 놀스리치 지진이 왔을 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분 안에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1분 만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분이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민 와가지고 수십 년을 땀을 흘려서 일어나온 건데 1분 만에 무너졌어요. 이렇게 이 정도 금이 갔대요, 벽에. 그건 아무도 못 들어간대요. 아무도. 그냥 다 깨끗이 손 털고 나오셨대요. 그렇구나. 지진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나 무너지는구나. 인간은 어떻게 대비하든지 완전하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지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시청각 교제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의 업적은 다 사라지고 그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지진들이 올 때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지진과 재해들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메시지를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메시지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실 때 깨우치시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깨우치시기 위함이에요? 종말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이것을 마련해 놓는 것이 지혜예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의 종말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2004년도에 12월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던 그때에 이 동남아에 쓰나미를 강타했죠.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얘기하시죠. 아체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편데 18만 명이 그때 죽었대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그 태국,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해변가의 국가들은요, 뭐 수만 명 죽은 것은 뉴스에 보도도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때에 이 태국의 푸켓이라고 하는 해변가에 그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기 왔던 10살짜리 영국의 소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영국 소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죠. 이 틸리라고 하는 소녀가요, 그 푸켓에 불어닥친 이 쓰나미, 헤일로 미리미리 그거를 간파하고 준비해가지고요, 100여 명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구해낸 아주 그 일간지 The Sun이라고 하는 이 영국 신문에 대서특필됐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 틸리라는 소녀가요, 이제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해변에 물이요, 쫙 멀리 빠져나가더래요.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이거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헤일이 오는구나. 쓰나미가 오는구나. 10살짜리 어린 소녀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영국에서 마지막 파이널 그 학교에서 준비를 하면서 이거 프레젠테이션을 자기가 했는데, 프로젝트. 근데 이 쓰나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터와 현상들을 그가 진짜로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소녀가 이 2주 전에 자기가 그냥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이거 즉시 엄마에게 알려줬습니다. 엄마도 어린아이의 이야기라면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분명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확신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엄마가 호텔의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헤일이 옵니다. 쓰나미가 닥칠 겁니다. 호텔의 관계자들이 이것을 향하여서요, 막 알려서 그 호텔을 중심으로 했던 그 해변에 있었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즉시 호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래가지고 헤일이 덮쳤는데 거기에 올라가 있던 100여 명이 다 살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바다의 지진으로 일어날 큰 쓰나미가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깨어서 알고 있다면,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다면,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마지막 우리 역사의 끝날에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올 것을 우리가 무관심해버리고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며 알리지도 않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우리의 역사에 마지막 대지진이 일어날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지진을 막아보려고 하십시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대지진은 막을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지진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게 준비된다면 두려움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maybe today, 오늘 혹시 아닙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외치는 것이 그거래요. 혹시 예수님 오늘 오시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게 소망한데, 왜요? 오늘 오셔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에, 이 역사의 마지막이 올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준비되셨다면 아직도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자꾸 깨우치셔야 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그 영국 소녀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종말이 온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주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 뉴스를 통하여서 이 허리케인에 대한 보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한 보도까지 이렇게 겸하면서 그 앵커가 이 계속되는 자연재해 앞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러다가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건 아닙니까? 이 공영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야, 세상의 사람들도 이러다가 세상에 끝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아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러다가 세상의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을 종말론적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올 것을 알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종말론적인 의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지는 겁니다. 더욱이 이유 없는 죽음을 경험할 때 나는 아무 손도 쓸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지진이 덮일 때 내가 사는 방법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확보받은 자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구원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넘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 그의 인생의 지진이 닥쳐도요, 그게 그를 넘어뜨리지 않냐고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에 부수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또 있어요. 뭘까요? 무덤이 열렸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요, 그때 다 일어나가지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에, 그 승천 때에 같이 막 화답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 지진이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절망하고 탄식하고 내게 인생의 지진이 왔으니까 나는 끝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이 바울과 실라가요, 밤새도록 함께 그 옥에서 찬송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이 있는 그 모든 집안이 흔들리고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살아나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던 간수와 그의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종말론적인 의식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는 지진이 와도 그것이 넘어뜨리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답게 승리의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걸 우리가 확보했다면 이걸 확보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을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 주에 동산별 전도잔치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 대상자들 작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거 이거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이것은 해마다 치르는 무슨 행사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인생의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지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한 생명의 기회의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인생의 지진이 준비되었는데 저 사람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마음 열어주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저들을 이 자리로 초대해서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사랑을 쏟아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되고, 필요하면 물질도 쏟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번 달 22일부터 24일까지 있는 이 말씀의 초대로 한번 저들을 인도해 내보십시오. 그리고 11월 5일에 있는
주일 오후에 저녁에 있게 되는 찬양의 잔치로 한번 초대해 보세요. 그리고 11월 19일에 있게 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그 저녁, 우리 모두가 동산별로 테스트모니 쉐어링 나잇, 간증 나눔의 밤을 할 때에 그들을 초대해서 내가 확보한 이 지진을 대피하는 요령을 아직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깨우쳐 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인생이 이 어마어마한 이 시대에 크고 작게 일어나는 지진 하나도 대비할 줄 모르는데, 그러나 그것은 대비할 줄 몰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지진,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대지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사오니, 내가 확보한 이 지진의 대피 요령을 세상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며 전파하며 깨우쳐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